그렇게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중 청년이 우리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에 입대하는 것이 때로 인간적인 생각에는 힘이 들고 버려지는 시간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라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귀한 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훈련이 고되고 때로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능히 이길 만한 힘이 그 육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강건하게 제대하는 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그 과정이 하나님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다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한 아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공동체는 기도하며 귀한 아들을 돕고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귀한 아들의 군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울할 우리 청년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단원화와 교회 일정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우리 1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 하는 인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그 사랑의 일들이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조금 집중력을 그렇게 구하고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PPT로 넘기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생명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계명을 무겁게 하는 세상을 이겨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시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 세 가지 주제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신천지가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매년 한 2, 3회는 찾아오는데 오랜만에 올해 또 처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에 제가 눈치를 빨리 채고 저는 올라갔고요. 저 대신에 정준혜 목사님이 신천지를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게도 알려주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신천지가 찾아오면 자신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천지가 다른 방식을 갖게 되어서 자신들이 신천지다 그런데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이렇게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준혜 목사님이 신천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준혜 목사님이 신천지가 주고 간 팜플렛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천지 12지파 입맞은 확인시험이라는 팜플렛입니다. 팜플렛의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렇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씨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입맞은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며, 제가 아무리 여기를 봐도 이 문장이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비꼬는 건데요, 신천지를. 12지파하고 무엇이 붙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붙어 있지요. 이렇게 팜플렛을 잘 만들려면 글이라도 명료하게 써주지, 막 이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계속 읽어보지요. 이렇던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추수되어 입맞아 12지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핵심이 있는데, 신약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무엇이냐면 추수되어 입맞아 12지파 성도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험의 근거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하시고 이들의 죄를 다신 기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약칭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통해 증거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밝히 증거하는 계시 말씀으로 입맞은 확인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추수되어 입맞아 12지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시험 보는 장면들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말 안타깝기는 여기에요 화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몬 화정교회, 이래서 시몬 화정교회에서 시험 보는 장면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입맞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입맞은 12지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들을요,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도요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12지파, 입맞은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혹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혹은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으니 그들은 입맞은 12지파가 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렇게 입맞은 12지파를 확인하는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또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도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시험해야 하느냐면, 요한일서의 배경 속에서 이걸 조금 보면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미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요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그 자기 기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위선과 기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혹은 감정의 동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거나 우호적인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내가 신앙이 있는 것 아니냐 오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은 어떤 윤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더 도덕적으로 어떤 괜찮은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는 지적인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을 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이 없이도 교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더 목사 같은 분들이요, 때로 만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보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 같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과 성품이 온화하고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 섬기기를 잘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기도 잘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예배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4장 1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있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요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점검돼야 할 시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있다는 것,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빌려서 이것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요한은요, 신앙을요 여러 가지 주제로 설명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그 신앙을 무엇으로 다루었냐면 생명으로 다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신앙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는요 특정한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형태와 유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가령 생명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요 어떻다고 말하냐면 호흡이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요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거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혹은 그 생물학적으로는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요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이 없고 활동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생명에는요 이런 어떤 형태나 유형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어떤 형태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요 이 생명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생명은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글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유기체이다. 살아있으며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각 지체들은 단지 몸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분석함이 있어 하나요 전체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명이여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유기적이어서 하나이면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 하나가 몸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다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전체인 것, 그것이 생명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총체적 개념을 마음 중심에 항상 간직하고 이 서신을 이해해야 한다. 또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며 생명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자체를 나타낸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에는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특정한 것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특정한 것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지요. 시작. 요한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들이 어떤 형태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 특정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활동, 호흡, 성장.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본질적인 특정한 요소들이 있다. 영적 생명에 있어서도 꼭 그러하다. 요한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계명을 지킴, 형제를 사랑함, 믿음을 지님. 요한이 주장하는 이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표현되는 것들 중 일부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일부가 있어도 그것이 전체를 보여주게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음을 지는 것, 이것으로요 유기체적으로 그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총체적인 개념 속에서 유기체적인 특정한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칭을 받는 이런 필기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으로 난 자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신앙 가운데 조금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때로는요 이것이 어떤 순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가 막히는데요, 순환운동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 원을 계속 도는 시계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계가 원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는요 그 원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원 안에 있다는 것인데, 내가 그 원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점들을요 지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활용하는 원칙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 형제 사랑으로 나아간다. 또 어떤 때는 형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착한다. 그런가 하면 계명으로도 출발해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도 있다.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 시작점들이 다 다르는 점이 있지만 그 순환운동이 그 원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4개의 특정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원이므로 내 점을 모두 거기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그것은 더 이상 원이 아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특정한 한 점이 옳은지를 알기 원한다면 다른 점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달리 말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점 위에 있다는 것이다. 곧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요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그 점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그 특정한 지점들을 지나쳐 오게 되고 유기체적으로 일부가 전체인 것,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랑의 점들을요 지나쳐오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형제를 사랑하든지 어떻게 출발했든지 간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계명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원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원 안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그 계명이 무겁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에 사랑의 계명을 적용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무겁지 않습니까? 네, 무겁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금 4개월 동안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래요. 사랑할 일을 제가 설교하지만 그 사랑을 살아가는 일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뺏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요한일서를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나나, 또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조급해요. 빨리 요한일서를 끝내야겠다. 그리고 좀 실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랑이요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성경이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요 우리 가운데 다른 시험 하나가 이 무거움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계명이 무거운가 무겁지 않은가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갑자기 말씀이 무거워지죠. 생명이 있다면 이 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씩 풀어가 보지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좀 풀어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4절을요 무릇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무릇이라고 번역된 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for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치사 for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흔히 for라고 쓸 때는요 어떤 원인이나 이유들을 설명할 때 이 for를 쓰기도 하지요. 오늘 헬라어도 보면 호티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풀어가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일서에는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알다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거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말씀이 요한서신에 자주 반복되냐면 이 세상이라는 말씀이 요한서신에 무려 2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78번,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도 세상이 들어가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거운 이유를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냐면요 세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계명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이 세상과의 전쟁을요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가운데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싸움을요, 뭐라고 말했냐면 삼중 전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삼중 전투는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전쟁이 하나가 있고요, 육체와의 전쟁이 있고요,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무엇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세상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요, 그 세상과 싸워내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있고, 또 사탄이 마귀가 하는 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여야 하는 것이요. 세상이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세상이요, 그 계명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가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보다는요,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요, 그런 대적들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저항하려고 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대항하려고 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더 신앙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남을 사랑하라니 이것이 지금 가장 기난 이야기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또는요,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아야 사랑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네가 먼저 돈 잘 벌고 잘 살아야지를 말하면서 나중에 그것 해라 라고요, 뒤로 젖혀두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내 책임 아니지 않느냐?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라고 네 할 일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할 사람도 되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 계명을요, 무겁게 하는 일을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싸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오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말합니다. 나를 말하고 여기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휴전도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유혹과 싸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그 계명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유혹 속에 빠져서요, 그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무겁게 하는 일을 무엇이 하느냐? 세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을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뭐가 좀 맞았어요. 일부에는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악센트를 조금 더 줘봤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시네요. 이게 말씀으로 아멘을 하셔야 하는데 뉘앙스로 아멘을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무겁게 만드는 싸움과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었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4절 말씀에요,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었는데 믿음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먼저는요, 조금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에서 믿음 생활 자체가 승리한 것 아니냐, 이기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세상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도피하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만 추구하고 잘하는 것을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원 운동이 있었지요.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수도 운동이 실패였던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 가운데도요, 세상을 도피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여겨서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일터나 가정의 일들은 등한시 여기면서요, 교회만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면서요, 교회와 어떤 기도원, 신앙의 일들만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일들을 보는 것,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도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을 도피하는 그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승리주의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90년대 후반에 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냐면 엘리트주의나 1등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지요.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가 된 자들이 1등하고 엘리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승리주의가 있다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에 매료됐었고 그런 설교를 열심히 듣고 쫓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승리가 되던가요? 1등이 되던가요?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일들, 세상 속에서 그 세속적인 성공조차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이요, 이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세상을 떠나는 믿음 생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세속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5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내용에 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피해서 수온에 올라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주의가 되어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기게 하냐는 것이냐, 이것을 조금 풀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셨는지 6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냐, 우리 그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요한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제 감정들을 좀 나누면 요한일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로.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참고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도 굉장히 어려운데, 풀어가다 보면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정말 비밀스럽고 신비한 게 막 느껴져요. 오늘 6절의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피로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요,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심판을 이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 우리가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세상을 이기면 세상은요, 그 계명을 무겁게 하는데, 여러분,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좀 풀려나가십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증언자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은 우리로 계명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11절과 12절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었다? 생명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고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명을 무겁게 하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생명으로 보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령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사람을 그저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기업가는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냐면 돈으로만 봅니다.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지요. 정치인들은요, 여러분을 뭐로만 보냐면 표로 봅니다. 저 한 사람이 내 한 표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심각해져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을요, 도구화 시켜버리고 기능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요,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남편이 되지 않는 일, 아내는요, 자녀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엄마가 되는 일, 자녀들은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공부 잘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일, 생명으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기능화되고 도구화되는 일들이 가정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이 있게 되니 생명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생명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반려견 키우지 않다가 갑자기 반려견을 키우시면요, 이 강아지를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요, 이 강아지는요, 음식이었습니다. 보신탕으로 즐겨야 하는 것이 강아지들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강아지의 생명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생명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생명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의 설명도 기가 막힌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게 되었다. 변화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것이지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 예수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권영경 교수님이 이것을 번역했는데 제가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인용하는 번역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세대와 동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과 동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 영어로도 라임이 맞춰지는데 세상과 컨폼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세상과 동일한 기준이나 세상과 기승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눈들, 세상과 다른 생각들, 가치들을 갖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이 새롭게 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 그 계명, 세상을 무겁게 하는 그 계명이요, 이제는 무거워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그 주제들이요, 생명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계명을 무겁게 하는 세상을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의 시험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이요,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었던 이 요한 공동체는요, 정말 어려운 핍박과 힘겨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죠. 무엇 때문이었냐? 로마가 큰 핍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둬두고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사자밥으로 던져버립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유배가는 일들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때 초대교회는요,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것에 무기력하게 그것을요,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때리면 맞아야 했고, 쫓겨기면 쫓겨가라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승리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알지요. 로마가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요,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요, 그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요, 죽어야 했고 매맞아야 했고 힘겨움을 당해야 했지요.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겪었던 교회의 어려움들이었어요. 교회는 그것을요,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력했고요,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지금요, 그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김의 역사가 아니냐고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용모 목사님의 책,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라는 책에, 그래서 김용모 목사님은요, 이 이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생각한 이김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죄악을 벗어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주님이 생각한 이김이었습니다. 군림하는 것, 살아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김입니까? 죄악을 벗어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이김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패션의 대표인 그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는 책에서요, 이런 이김의 일들을 또 간증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의 한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이 마을은요 마약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70%가 마약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그런 마을이랍니다. 이런데 그 마약을 유통하고 그 마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직폭력단인 것이죠. 조직폭력배들이 이 마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 엘살바도르의 그 조직폭력배가 마약으로 지배하는 이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빌려서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이 조직폭력배들이 방해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자 아이들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폭력배의 협박도 그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폭력배의 아이들도 그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아이들이요 어머니를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들도 조금씩 변하는 일들이 시작됐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조직폭력배에게 나오는 일이 방법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방법은요 실컷 뚫겨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면 조직폭력배를 그 폭력배에 쫓겨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주보를 가져다 주면 그 조직폭력배를 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조직폭력이었던 한 아버지가 그 엘살바도르를 방문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어느 딸과 예쁜 아내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면 이 마약상들은 복역 기간이 길고 쉽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떠나려고 하고 아이들이 떠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는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집에 오자 엄마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떠나려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안한 기색으로 엄마에게 물어도 엄마가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와 함께 있어? 이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빠를 사랑하고 누가 아빠와 함께 있어줘?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 말에 그 엄마가 짐 싸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가 이 이야기를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지 간에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이 감옥 생활 가운데 모범적인 승합 생활을 통해서 조기 석방하게 되어지고 가족의 품으로 일찍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를 가져다 주어서 조직폭력단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됩니다. 그 시작은 어린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출발했지요. 사랑받은 아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떠나려는 상황 속에 그 사랑은 힘을 냅니다. 그러자 그 사랑이 차가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명을 무겁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싸움들은 그것들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 안에 그 생명의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